예, 디모데 전서는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서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죠. 예, 바울의 모든 것을 전수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또 동역자였고, 항상 바울의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영적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이 목회를 돕기 위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조언들을 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결국에 목회 방향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복음의 목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훈의 목적이란 말을 이제 영어 NIV 버전으로 보면요, The goal of this command라고 번역을 합니다. goal이라는 영어 단어 뜻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적, 목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교훈의 이 목적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교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들을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다. 헬라어로 사랑은 아가페라고 이제 하죠. 즉 아가페라고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 먼저 내면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신실한 믿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만이 아가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전부 사람의 내면에 관한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교회 목회의 방향성과 모든 사역의 본질, 그것을 결정짓게 해주는 바울의 매우 소중한 조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속사람에 주목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성실히 나와서 봉사, 섬김, 전도 다 한다 해도 아닌 경우가 정말 많아. 따라서 너는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 속에서 자신의 속사람을 주시하면서 속사람을 케어하고 살고 있는지를 너는 항상 묻고 체크하고 다뤄야 한다.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된 일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저의 메인 관심사는요, 항상 구원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쌓고 배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의 진실한 그 속마음은 제 자신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합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는 지옥이야. 너는 지옥이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이 덜컹할 정도로 상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지죠.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봐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간절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악한 상태에 머물러 계속 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과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본 말씀이시죠? 손을 안 씻고 밥 먹는 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지 못해. 그런 거는 구원과 상관없어. 하지만 아담에게 물려받은 이 죄성이라는 것에 너희들이 날마다 속사람에 이끌리고 그 죄를 품고 살게 될 땐 너넨 진짜 끝나는 거야. 그게 진짜 너희를 더럽히는 거고 영원한 사망으로 이끄는 거야. 그 말씀이신 거죠. 따라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셨던 예수님이 실제 여러분과 동행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부터 간섭하시고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부터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의 관심사도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야.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전도까지 따라 나선다 하셔도 여러분의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교훈의 목적, 즉 복음의 목적은 마음의 청결함이다. 내면의 정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충돌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간섭받고 수정받고 그렇게 변화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를 간섭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 어떤 병을 고쳐주고 뭘 이 땅의 것들을 주시고 그런 거랑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전 시간이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품는다거나 혹은 죄를 지을 때 심지어는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고 한 5초 정도 나쁜 생각을 그냥 품은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불과 5초고 막 30초밖에 안 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시면서 힘들게끔 나로 하여금 이게 죄구나라고 재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간섭의 은혜를 실제로 주고 계세요. 저의 불완전한 양심은 반응을 그때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완전한 선한 양심이 제게는 없어요. 예수님의 양심이 제게는 그 100%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성령님은 그거를 일일이 캐치하시고는 제게 부담으로 찔러주시는 거죠. 자신의 불편하신 심기를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책망으로, 근심으로, 슬픔으로. 현철아, 그건 아니다. 그 생각, 네가 지금 품은 마음은 내가 진짜 미워하는 죄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다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청결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성도의 속사람을 간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명료한 진리가 정리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내적 증거이자 열매예요. 예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올바로 서 있나 안 있나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이 증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시편 24편 3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누가 천국 갈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느냐?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느냐? 여기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결국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손도 깨끗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내적 변화라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로 현실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답을 아실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성경이 여기저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청결함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마음 자체가 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더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 가능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의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애초부터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이제는 변할 수 있어. 너희와 예수님의 관계에 모든 핵심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어떻게 한대요? 살려낸대요. 다시 회복시킨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이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도 남는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저와 아내와의 관계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아내를 있는 그대로 더 품게 되는 그 마음, 그 내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 휴가 기간에 주셨다고, 더해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역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배우자가 더 미워지고 막 징글징글해지고 막 떨어져 있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오히려 더 고맙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그 날 동안 우리의 내면에까지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겠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래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어떠한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자신의 속사람을 주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내면이 만약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내적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내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당당하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죽은 양심이 회복되고 죄가 미워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수년째 교회를 다니면서 달코달게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는데 왜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도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요. 내 신앙에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나의 완악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여전히 나를 고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참된 변화란 것이 결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나면 감정 컨트롤 못해서 막 막말하고 욕심이 막 들어오면 욕심 못 이겨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마음이 처지고 우울해지면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다 포기해버리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다 해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결론은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이시죠? 강제적으로 막 무조건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음의 변화도 올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시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서는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도를 배워가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듯이 믿음은 선물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주어졌던 그날 그 시각부터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한 번에 성숙해지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 이 내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고장나 있어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갈아엎어지고 빚어지고 더러워져야만 합니다. 결코 성숙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생겼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게 편하고 좋고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도 마음은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면서 막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긴 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영적 수술을 받아가야만 합니다. 때론 마음의 찔림도 받고 때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감동도 되면서 눈물도 나보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말씀에 찔림받고 고침받고 영적 수술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그렇게 마음부터 경작해 나가면서 마음에서부터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순종, 복종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들이고 애쓸 때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힘차게 일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냥 살아온 대로 살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변화를 여러분이 진정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다뤄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 복종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는 인생에는 사실 구원도 없고요. 애초부터 성령님께 이끌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없고요. 내면의 변화도 없습니다. 자,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점검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자, 기도의 양이 부족해도 내면의 변화가 무척 더디고 신앙에 큰 문제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식거나 약해질 때 혹은 멈춰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시원찮게 드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메마르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점점 생기를 잃어가면서 침체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맹공격에 완전히 취약해지겠죠. 죄의 유혹이 올 때 막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면에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내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병들어져 가겠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수도 없이 여태까지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루하루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세요. 자,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야,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깨닫고 가르친 대로 너 자신부터 순종해.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너 자신과 성도들을 구원하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온 관심이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게 있지만 내면의 변화에 있어서는 나를 볼 때 너무나도 더딘 것 같고 혹은 변화라는 것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생활에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더 투자를 하셔서 그 두 영역에 전력 질주를 해보세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년을 살아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바꿔가시는지. 놀라운 간증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복음의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답을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교훈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의 목적, 즉 예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는 내면의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빚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내면을 변화시켜달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문제 해결, 축복, 땅에 관한 어떤 그런 복들. 그게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복음의 초점은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질병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거, 거기에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하나님처럼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도 작년이죠. 8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하고 크로스라이프 처치가 처음으로 연합해서 예배드린 날이 8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달력을 보니까 합쳐진 지 이제 10개월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근데 그 첫 연합의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는 김도겸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제 알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김도겸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가 처음 대면했던 날이 2023년도 6월 26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알바니 몰에 있는 그 위콜스 위에 있는 그 카페에서 만나게 됐죠. 그런데 목사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기 약 2, 3주 전에, 그러니까 6월 초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연락 처음 핸드폰으로 온 게 6월 17일이고 이 꿈을 꾸게 된 건 그 이전이에요.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꿈 내용이에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앞에 있는 새 건물로 문을 열고 확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눈앞에 바로 꽤 큰 룸이 나왔습니다. 운동시설을 둔 마치 짐과 같은 큰 룸이었어요. 벤치프레스나 이런 스쿼트, 턱걸이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운동하는 곳이구나, 체력 단련하는 곳이구나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그 운동실하고 바로 붙어서 마치 부엌처럼 바로 붙어서 또 훨씬 큰 룸이 있는데 그 한 면이 이제 유리로 된 창문이 나 있어서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딱 보는데 교회였어요. 수많은 그 한국의 교회당에 놓는 그 긴 의자들 있잖아요. 성도들 한 번에 많이 앉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쫙 깔려 있고. 근데 너무나도 예배실이 막 빛으로 환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이제 멋지고 밝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컸어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보는데 여기 교회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운동실이 여기 있고 예배실이 여기 있고 바로 그 중간에 이제 공간에 둥그런 테이블이 보이면서 나타난 거죠. 둥그런 테이블이 나타나면서 남자분 한 명, 여자분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와 그 교회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면인데요.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키도 아주 크고 건장한 남자분이 저를 이렇게 마치 애기처럼 안는 거예요. 그리고는 샤워실로 저를 데려갑니다. 순간 제가 그 전까지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안기는 순간 팬티만 입고 이제 다 위아래 이제 탈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에 그 샴푸와 비누 같이 몸을 씻을 수 있는
목욕 도구를 들으니 바구니가 들려져 있었어요. 그럼 제 꿈속에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뭘 해야 되는지. 아, 나 샤워해야 되는구나. 깨끗이 씻어야 되는구나. 아, 지금 이제 씻고 깨끗이 해야 될 때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깼어요. 심상찮은 이제 꿈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주님이 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석이 되기를 제가 새로운 건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건 사역지의 이동이 있을 거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들어왔던 이 운동하는 룸은 그런 의미죠. 이제 새로운 트레이닝이 시작될 거야. 뭐 육체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 너가 목사로서 이제 다음 단계로 새로운 영적 시즌 훈련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운동실 옆에 붙어있던 교회당은 바로 초대교와 우리 크로스라이프의 연합, 새로운 예배터, 새로운 공동체, 그 예배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새로운 예배처로 옮겨지게 될 거고 동시에 새로운 훈련에 들어가게 될 거야.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둥근 테이블에 남녀가 앉아서 저랑 얘기하는 장면은 어떻게 해석되느냐? 바로 몇 주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처음 왔고 약속이 잡혔어요. 실제로 카페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앉아서 얘기했던 테이블이 진짜 그 꿈에서 본 것처럼 동그란 테이블입니다. 뭐 카페가 뭐 다 동그랗 지금 네모나냐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랬다고요. 동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 분 그렇게 앉으시고 저랑 이제 사모 이제 같이 가서 대화를 하게 됐죠. 만나서 오직 교회 얘기만 했고요. 성령님의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꿈의 마지막 씬이죠. 큰 한 남자가 저를 애처럼 번쩍 안더니 샤워실로 인도했죠. 예,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됐는데 새로운 사역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영혼을 깨끗이 단장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메시지였어요. 자,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큰 사역의 이동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꿈으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꿈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는 건 내적인 청결함, 내면의 정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의 마지막에 샤워실로 향하는 장면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육체의 깨끗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샴푸로 빡빡 감고 비누칠을 몸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더러움입니다. 그러니 너는 영혼을 샤워하고 깨끗이 해라.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해야 한다.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자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를 가지는 동안에도 한 가지 애써서 결단하고 싸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이번만큼은 이 긴 휴가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좀 이 인터넷 좀 절제해야겠다. 유튜브 좀 내가 이거 좀 미디어 금식 차원에서 진짜 이거 좀 끊어야겠다. 그런 어떤 굳은 결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휴가가 시작됐는데 이게 제가 살던 루틴 있잖아요. 뭐 이날은 뭐 하고 이게 막 정신과 몸에 이게 인이 박혀서 안 쉬어지는 거예요. 저는. 노숙자는 계속 만나기도 했고요. 한 휴가가 시작돼서 한 2, 3일이 지났는데 저는 막 계속 상기돼 있고 이게 진정도 잘 안 되고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한 2주인가 계속 그랬습니다, 사실. 첫 주는 이제 또 일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일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할 일 좀 하고 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잡고 유튜브 뭐 예능 이런 거 쇼 막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 말고. 한 2, 3일이 그렇게 제가 이제 틈틈이 이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2, 3일 좀 지난 후에 결단을 하고 이제 유튜브를 지우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휴가가 끝날 때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일이죠. 예, 지난주일까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본 게 처음이었어요. 한 3주 정도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심심하고
외롭기까지 하더라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방에 있는데 제가 뭐 모세도 아니고 기도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 보는 것도 뭐 하루 종일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휴가라서 시간은 이제 좀 많아졌는데 뭐 사정이 또 있어서 뭐 어디 뭐 멀리 갈 수도 없고.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이게 참 마음이 참 지루하고 그렇게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사실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어떤 귀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재미없게 살아야 된다. 자극적인 거 없이 심심하게 살아라. 미디어 절제하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또 쉴 때 조심해라. 쉬다가 망한다. 이런 설교 내용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1, 2주 지나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사역 빨리 하고 싶다. 사역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면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영적 유익이 서서히 나타나는 걸 제 스스로 체감하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인풋이 없잖아요. 뭐 설교고 뭐 예능 아예 안 봤어요. 그냥 유튜브를 아예 그냥 꺼버렸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싶으면 그냥 성경책 보면 되니까. 세상적인 뭘 보고 듣고 하는 게 없으니까 제 머리와 마음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더 단순해져야 된다. 더 비우고 더 단순해져야 된다. 그 기간에 좀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평안이 찾아오면서 제 내면이 고요해지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도 가족, 노숙자들, 오도하러 만나고 프랭크 아저씨 만나고 그 뒤로 없어요. 만나는 사람도. 지루함과 싸우다 보니까 그게 어느샌가 저의 체질이 돼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막 보고 싶었던 예능, 어떤 막 그냥 이렇게 눈요기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들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허망한 웃음, 재미, 낙 점점 싫어지게 되고 멀어질 수 있는 마음의 체질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탄력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절제하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뭐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돌파하게 된 건 이 인터넷 절제예요. 작은 일 같이 여겨지죠? 근데 저는 그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고 더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됐습니다. 내면에 큰 변화가 오더라고요. 자, 시편 119편 37, 3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어느 정도 봅니다. 큐티라는 걸 나름 하시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하세요. 근데 동시에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세상에 쓸데없는 미디어를 접합니다. 겸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더디고 영적으로 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도. 어느 정도 저도 목사로서 기도하고 말씀 찬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그거 끝난 후에 뭐 시간이 흐른 뒤에 유튜브 보고 앉아있잖아요.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어도 영혼에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더러운 게 끼는 게 그냥 느껴져요. 생각보다 데미지가 큽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미디어, TV 절제하셔야 됩니다. 비록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꼭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봄을 보는 것을 반드시 절제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런 순서로 고백하잖아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런 말이에요. 주를 경외케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려면, 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먼저 바라보는 것들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사실 이 구절 앞에 보면 마음을 그렇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마음과 눈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말씀이 내면에 박힌다는 말이에요. 성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의 목적,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훈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이다. 이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